언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 안에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을 쭉 이제 반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23장 16절 맥추절을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할 때 여기서 맥추절 그래요.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오순절을 지냈어요. 오순절이라 6월절을 지내고 무교절 초실절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긴 기간 동안 50일의 오멜 수를 세면서 이제 맥추절이 이런 겁니다. 이게 펜타코스트, 샤부옷, 이렇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으로 가십시다. 레위기 23장에 여러분 체크만 이렇게 해놓으시면서 큰 흐름으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디테일하게 오순절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순종하면서 이렇게 예물까지도 함께 드렸습니다. 양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자, 이랬던 것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이렇게 했던 것이 민수기 28장 흐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의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28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도. 이게 이제 appointed time이라 해서 모에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던 이 오순절의 이 역사가 이제 쭉 흘러가면서 하면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오순절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의 현상이 성막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성막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들여진 성막 가운데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 임했던 그 불이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성막을 이동할 때는 맨 앞장서서 며칠 길, 3일 길을 앞장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이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는 우리 역대상 가봅시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으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 법궤가, 성막에 있던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식 하던 그날의 불이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절 2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래요. 모세의 성막에도 불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똑같이 못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차하지 못한다는 그런 보이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그 의리의리한 그러한 건물 안에서도 불이 임했는데 그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이 연합할 수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떠납니다. 죄를 지으니까 떠나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한 300년 후쯤에 에스겔 시대 때 이게 떠납니다. 여러분, 에스겔 10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10장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그 이전에 성전 지성소에서 떠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셔요. 자, 에스겔서 8장을 먼저 가봅시다. 왜 성령이 떠나는지. 에스겔서 8장 14절. 그가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이와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이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을 같이 두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향하면서 태양신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이중 혼합 신앙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는데, 우리 에스겔서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초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래요. 이제 지성소에 있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가셔요. 또 옮겨가셔요. 자,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도 받기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덮였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휙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즉,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전에 임하셨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배도를 하니까 그 영광이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한 발짝 떠나가시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는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휙 가십니다.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은 어디 한 군데 머무는 게 아니라 그를 올바로 섬기는 종들을 찾아가서 옮기신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의미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된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똑같이 섬기면 성령이 어떻게 된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봅시다. 이제 이걸 회복하는 그런 예고를 하시는데 에스겔서 37장 가봅시다. 36장.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성령이 움직이시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그렇게 떠나셨던 그 성령님이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 우리 24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예고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셨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흩어져서 노예로 팔려간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시는데,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너희들은 맑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성전에 그렇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다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우리 요엘서도 한번 볼까요? 요엘서 봅시다. 바로 호세아서 뒤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272페이지. 이제 요엘 선지자도 이것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고합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경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고합니다. 예고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성령님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가보십시다.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성령장이죠. 이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 배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지금 이게 성령에 대해서 폭넓게 가르쳐 주신, 모세의 장막에 있었던 그 불의 그 흐름이 쫙 내려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있었어요. 40일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갑시다. 드디어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딴짓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그분이 메시아였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덧입어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에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서 모든 진리, 의와 심판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기름 부음을 먼저 받는, 그리고 능력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냥 증거하는데 앞장서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로 사도행전 2장을 가봅시다. 이제 그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2장 16절 이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먼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실현됐고 나에게 적용된 것을 깨닫는 게 이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고 내 안에 실체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요한일서 2장으로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그래요. 27절 우리 26절부터 봅시다. 26절 너희를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게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시록 끝자락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스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었던 성막에 불이 임했던 그 불이 시대를 변철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시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 숙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날까지 인도하실 책임이 있어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면은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아까 예수길 때 봤듯이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기면서 영의 복과 범사의 복을 한꺼번에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혼합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이 떠나갑니다. 영이 떠나가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래요. 자, 오늘 이 샤부옷 그래요. 샤부옷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이 절기의 흐름과 함께 절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끝자락까지 어떻게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를 통하여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내비게이션, 즉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다 보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신앙을 해왔는지, 즉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아닌, 기름 부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변질된 말씀으로 배운 그러한 목사들의 또한 자칭 선자들의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말씀을 저만큼 밀어제끼고 그들이 인도한 대로 따라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좀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이렇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기준으로 모에딤, 절기를 만드셨어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창세기 1장 14절을 그대로.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함께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의 전체적인 큰 흐름입니다. 근데 요 절기에 대해서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에 넷째 날 절기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리고 인간들이 세운 절기를 따라가면서 영혼이 다 망해버렸어요. 영혼이. 나중에는 이제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상실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어디로 가야. 요즘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만 콕 뽑고 그거 인도하는 데를 갑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거 없어도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불편해요. 그게 있으면. 자,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져버리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갈지 전혀 몰라. 근데 이 절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의 내비게이션이더란 말이에요. 이걸 따라가야만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듯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보이듯이. 성경 전편이 전체가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 시스템 얘기더란 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절기 회복과 안식일 회복이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걸 기본으로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영혼을 이렇게 따라가게 하면서 절대적으로 믿게 하셔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변질된 썬데이 워십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거 안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근데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확고함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죠. 계절, 시즌으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모에딤, 따라합시다. 모에딤. 그래, 이게 약속 시간이에요. 약속 시간. 그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들을, 이 큰 흐름 속에서 인간들 농사를 지으시려고 여기에 절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요 안에서 절기들을 만드셨어요. 레위기 2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따라합시다. 나의 절기들.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들이.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왜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가 따라가? 근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의 절기라면 창조주의. 그래요. 그래요. 자,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년에 3번씩은 꼭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꼭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무교절에 필요한 말씀, 그 다음에 7.7절에 필요한 말씀, 초막절에 필요한 말씀, 교훈들을 계속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끌어 가신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래요.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은 폐해졌다는 관점에서 이걸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따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 성경의 해석에 그게 갈라지기 시작한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 골로새 교회에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르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빼면은 절기의 흐름 따라 예배하는 이거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시면서 내 백성들아 와, 그리고 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 따라 영혼에 곡식된 우리들이 익어가기 시작해요.
누군가 어떤 가수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그래요. 노사연 권사가 그렇게 노래를 했더라고요. 우리 속에 익어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절기를 만드시고 인간 농사를 지시면서 그냥 왔다가 가라, 왔다 가라, 왔다 가라. 우리가 농부들이 보면은 밭에다가 곡식을 심고 늘 삽자루 하나 갖고 이렇게 뒷짐지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 밭에 있는 곡식들은 누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에다 이렇게 왕자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 백성들을 세 번을 꼬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중에는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합니다. 날과 달을 바꿔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절기도 살짝 바꾸고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절기도 날짜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지키면서 이 흐름을 따라서 살질 않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어느덧 이방 백성하고 똑같이 됐어요. 이방 백성하고. 그래서 이 백성이 하늘을 나는 그런 새들도 때를 알아서 분별해서 갈 때를 알고 그러는데 이 백성은 여호와의 절기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한테 좀 흩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절기를 따르질 않으면서 전부 다 이방 백성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면서 이제 이 흐름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흐름 안에.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속사의 청산이 여호와의 절기인데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게 사이클입니다. 1년의 사이클이 이렇게. 그래서 작게는 1년의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년제도를 따라 50년이 있고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사이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이클 안에. 6월절에 어린 양 잡았죠. 우리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가 무교절 초실절인데. 그리고 이제 50일을 계속 걸어가면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은 요게 이제 오순절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제일, 장막절에 이르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켰던 이 구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절기의 의미를 따라가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이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야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안에서 적용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거와 짬뽕이 돼가지고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장사 되셨어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자,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셨는데 초실절이 1월 며칠이다? 1월 16일이란 말이에요. 6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1월 15일은 무교절 첫날에서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날이 안식일. 그래서 이날이 어떤 때는 화요일이 되고 어떤 때는 수요일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자, 초실절은 1월 16일.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간임 이 오순절이 이제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팔절에 이제 계시록의 7 나팔 막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날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던 하늘의 천사 3분의 1들과 그 다음에 땅에서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때와 법을 바꾼 이 마귀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들을 전부 다 불에 넣으시는 게 이게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농사 짓는 거 간단해요. 알곡을 추수하기 전까지는 다 긁어 모아요.
그리고 바람과 이런 걸 불어서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저만큼 쌓이더란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자루를 갖다 놓고 알곡만 싹 걷어들이고 따로 보관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불로 싹 태워요,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지어봐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봐서 훤히 알아요. 왜 불에 태우느냐? 불에 안 태우면 그게 자꾸 돌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불에 태우는 영혼의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육신이 무너지고 나면 이 속에 있는 영의 몸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영의 몸이 드러나는데 그때에 나만 장군처럼 죄의 흔적이 몸 안에 있으면 쭉정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으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할렐루야. 간단해요, 성경.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이렇게 이 코스를 지내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수확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성경이. 이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계절의 이 흐름을 따라서 이제 그대로 스텝 바이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 그게 바로 신약 서신서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여정과 여호와의 절기인데,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이게 이제 창세기 사건인데, 요셉을 선발대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4대 만에 내가 너희들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들 후손들에게 주마 하고 약속한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이 창세기 스토리. 자, 시편 105편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에서 창세기 스토리를 전체를 딱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그죠? 왕이 시작. 왕이 사람을 보여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으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 이 애굽에 들어가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오시기 편하게끔 총리로 만들어서 다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누구 친척 중에 미국 가서 성공한 대기업의 총수가 있다라면은 다 불러드리잖아요. 그죠? 다 불러드리고. 그런 식으로.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가 돼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맡고 있는 아버지와 12 형제와 그 다음에 이들 가족들 70명이 한꺼번에 몽땅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의 기본이 여기 고센 땅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제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430년 동안 요 70명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농사를 지셔야 돼요. 고센 땅에서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시는데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엄청난 그런 농사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제 여호와의 절기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 불러내는 과정이 출애굽의 역사고, 그들을 불러내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그대로 적용돼요. 그대로 적용돼요.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430년 만에 출애굽, 모세의 인도 그래요. 그래서 인도할 때 10재앙 가운데 끝자락에 유월절 그래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말씀대로 순종한 그 백성들만 살아남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요대로. 그리고 여기서 유월절 피와 함께 요 집안에서 뭘 먹었다? 양의 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계시면은 피만 강조해.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과 함께 그 안에 살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근데 그 살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교훈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 강조하고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은 강조를 못해요. 이제 그게 마귀의 계략으로 율법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혹된 겁니다. 자,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순종한 백성들을 그 밤에 이끌고 나서 출애굽을 하면서 땅에 있는 물을 갈랐다. 할렐루야. 이럴 땐 박수 한번 치죠. 땅에 있는 물을 갈리셨어요. 땅을 갈리셨어요. 자, 그리고 오순절 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50일가량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어요. 언약. 이 언약이 부부 언약입니다. 부부 언약. 그래요. 부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창세기 때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와와 함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와예요, 여러분. 예수와. 이분과 함께 언약으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 없다? 갈라놓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 결코 갈라놓을 수.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말씀을 버려도 안 버려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무슨 소리야? 어떻게 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지금은 버렸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져서 버림받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안 버려요. 근데 죄를 진 자들은 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진 자들은. 이스라엘에는 공동체를 안 버리지 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전부 버림받아요. 전부 버림받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놓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이방 지역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다음 주 토라 포션에 보면은 광야 이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데 12정탐꾼을 여기로 40일 동안 보냈더니 전부 다 거역을 해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이 부분이 코스입니다. 요까지가 봄절기예요. 요까지가 이제 봄절기.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전부 다 동가식 서가숙 하시면서 불순종한 자들을 전부 다 떨쳐버립니다. 불순종한 자들. 예. 그리고 이방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대적하는 왕들을 함락시키고 그 가운데서 나는 너희 하나님을 섬길 티야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받아들이고 이제 그게 40년 동안 하셨던 일들이에요. 이제 룻기서를 지난 우리 오순절날 읽었는데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울타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진 밖으로 쫓겨나고 어두운 데 쫓겨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 이렇게 이끄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가십시다. 히브리서 4장.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 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시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의 말씀하신 바와 곧까지만요. 그래요. 우리 2절 그 하반부에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이들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봄절기가 40년 동안 이루어졌고, 이제 여호와의 가을절기. 출애굽 40년 만에 드디어 모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는 이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요단강을 가르실 때 12제사장들이 이렇게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서니까 요단강 물이 그대로 서버려요. 요까지가 이제 이방 지역의 마무리 여기야. 이방 지역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방 지역을 마무리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가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 때 뭘로 이겼다? 나팔로 이겼단 말이에요. 나팔로. 이게 계시록 사건과 맞물려 가는 겁니다. 이게. 그 나팔로 이기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고를 받고 교훈을 얻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얄론 골짜기, 즉 예루살렘 바로 곁에 있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면서 해와 달을 멈추는 큰 사건 속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땅을 나눠줘요. 땅을 나눠주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했던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쭉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출애굽 6월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 흐름이 이렇게 여호수아의 땅을 나눠주는 사건을 통하여 한 절기 흐름이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께서 절기의 흐름을 따라 구원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분량의 말씀을 요 한 시간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 흐름대로 이렇게 체계가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면은 어디 얘기네 척척척 잡혀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따라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깨닫게 돼요. 동일하게. 앞선 자를 따라하다 보면은 그 사람처럼 똑같은 흐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성령의 흐름 따라서 마지막 땅을 나눠주는 초막절의 절기, 즉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 자리까지 이 흐름 따라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계시록 사건이에요. 전부 계시록. 그래요. 자, 출애굽 여정과 여호와의 절기, 이제는 봄절기, 그 다음에 가을절기 사이에 뭐가 있다? 40년의 이방 지역의 순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봄절기, 여호와의 가을절기 이루는 과정에서 40년을 이방 지역을 돌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페널티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 이 길목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 말씀 듣고 룻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나라의 본 백성들은 쫓겨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별을 안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맞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르토독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개처럼 여긴다. 아직도 지금 얼마나 이방인들을 없인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 흐름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으셔요. 예. 자, 이러면서 이 큰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취하는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게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하에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걸 통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체가 바로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모세 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던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요거는 보이는 사건이고, 정말 보이는 사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는 절기의 흐름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이런 시스템이 어디로 들어갔다?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데 여기에 이 모든 흐름은 육의 예법이에요. 육신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영의 세계가 열려요. 영의 세계. 영의 몸이 있다. 할렐루야. 확인해 드려야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십시다. 바울 사도가 전부 깨달은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깨달은 것을 성경을 읽은 저도 깨닫고 그래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이제 하나님의 농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였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영체를 주시나니 또 창조에게 그 형체를 주시리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부활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농사를 지으시는 비밀을 깨달았다. 씨를 삐우고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 이게 지금 움직이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거 믿으시면 아멘. 여기 그냥 땅은 못 움직이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땅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살아있는 땅에다가 살아있는 영의 씨 예수를 심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그분의 씨를 우리가 받으니 그리고 그 씨가 우리 영의 몸에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길가밭, 돌가밭, 덤불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지고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영의 몸에 예수와의 씨가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그걸 거두신다. 이런 영적 비밀을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아서 이 속사람이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창세부터 기록된 모든 메시지가 내 속사람을 키우시기 위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가 전한 말이 영이요 그게 영생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사도 이걸 보고 한마디로 깨달은 이거는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영의 내비게이션으로 주신 거야. 그리고 딱 깨닫는 볼까요? 이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봄절기가 성취된 예루살렘이에요. 이 흐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성에.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예순두 휴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땅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요. 다니엘이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약 한 570, 80년 전에 가브리엘 그 천사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모세가 이루었던 그 일을 이제는 영적으로 이루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이, 즉 69일의 후에 여기가 한일의 시작이.
3년 반 동안 그분이 공생을 이루신 거예요. 갈릴리 왔다 갔다 하시고 사마리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항상 1년에 몇 번씩? 3번씩.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해의 6월절 날에는 실제로 이루셨어요. 마지막 때에서 6월절 때 되니까는 갑자기 그들 성찬식을 이루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 야단도 안 치신 분이 1시간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해 막 야단도 치시고 그냥 피땀 흘려 여태까지 그랬던 예수님이 아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순순히 그냥 슬슬 묶여 가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6월절 양요 저희 전에 엿새 전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나귀 타고 요 동문으로 똥똥똥똥 하면서 입성하시고 메시아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들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 시대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배웠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요 예루살렘에서 이룰 이 전 3년 반의 사역을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 깨달으면 막 속에서 막 역사합니다. 막 뜨거움이 역사하고 그동안 이렇게 뭔지 잘 몰랐던 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막 속에서 뜨끈뜨끈해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뜨끈뜨끈해진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지가 뜨끈뜨끈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내가 6월절 양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선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6월절 양으로 이렇게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그러니까 이날 죽으시면서 트와일라이트 즉 해가 질 때쯤에 하루가 지나면서 무교절 안식일에 무덤에 안장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시면서 초실절날 정확하게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 전에 요 6월절 세대를 할 때 네 떡을 띄워주면서 내 살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고 이 포도잔을 내면서 이 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언약의 피니라 흘리는 언약의 피. 그래서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은 분이 이분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금 종말론 잘못하는 사람들은 한 일 동안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 맺는 거 그것만 디리타 찾아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또 어빈백스 이런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7년 평화 네탄야후 팔레스타인 이 말만 나와 전부 다. 7년 평화가 이루어지면 뭐가 휴거한다? 교회가 휴거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때는 너희들 알 거 없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결코 그런 일이 없어. 그래서 휴거의 기준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 휴거의 기준을 7년 평화 맺는 이 엉터리들 갖다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종말론의 90% 이상이 그 잘못된 종말론을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아주 이 종말론 이걸로 해서 어둠의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은 분은 예수와 이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약의 피를 쏟아야 되잖아요. 이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다 맺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뭘 잡았다? 소를 잡아가지고 뿌리면서 이건 언약의 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인가 맺은 언약은 소의 피나 양의 피가 아닌 이분의 피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결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흐름 따라 해석하는 사람만이 이 종말에 대한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선지자는 어디에서 외에 죽지 않는다? 예루살렘 외에서는 안 죽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랬어요, 예루살렘. 요 감람산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화려하면서 이 헤롯 궁전이 헤롯이 그냥 성전을 얼마나 웅장하게 졌는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무대로 절기를 그대로 이루시려고 입성하시고 6월절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들. 요엘 선지를 통해 약속한 성령을 부음받아야 돼.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대하면서 기도만 했는데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다. 박수 한번.
모세를 통하여 일었던 성령의 불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불이 세월을 따라오면서 이분을 영접한 이 백성들이 속 사람이 죄와 허물로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이분이 죽기 이전까지는 우리 마음의 세계는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해야만 허물과 죄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신 이 부분이 우리 영의 몸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망에 이르는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이분을 믿음으로 그를 끌어낸단 말이에요. 리딤한단 말이에요. 다시 사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없어요. 이분 외에. 그래요. 이게 봄절기. 모세가 이뤘던 봄절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이분이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대제사장은 들어가면 존다 안 존다? 안 졸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도 이틀 동안 욤키프르가 이루어지는데 졸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써요. 대제사장들 원래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옆에 젊은 제사장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졸지 마세요 하고 소리 질러요. 욤키프르 때 졸지 마세요. 우리 소리 한번 지릅시다. 졸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그래도 졸아. 사람은 약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대로 나이가 90세가 돼가지고 문턱에서 졸다가 꼬꾸라져가지고 뭐가 부러졌다? 목이 부러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사람은 어차피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들이 죄를 안 짓게끔 계속 강구하시면서 죄로 넘어지면은 애통해 하시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다시 일어날 회개를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죄의 기준대는 십계명을 올바로 깨닫고 빨딱빨딱 일어서야 돼요. 빨딱 일어서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한없이 용서하셔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근데 회개를 안 하면은 점점 더 회개 안 한 그 마음이 이 안에서 하든한다.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져요. 여러분, 살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게 뭐다? 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하든. 이 세포가 죽어가면서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도 회개를 안 하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자꾸 눌러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1년 동안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전도 안 가. 그러니까 그냥 성령께서 마음으로 막 목을 눌러요. 나중에 그렇게 목을 눌러도 안 되니까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냥 두 눈을 부릅뜨면서 그게 당이 심해가면서, 그 다음 후로는 그냥 나단 선자 한번 보면 다윗 왕이 쩔쩔맵니다. 쩔쩔매요. 따라서 여호와의 봄절기 2000년 전에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봄절기를 성취하셨으면 뭐가 당연히 기다려요? 가을절기가 당연히 기다려요. 그래서 이 절기 흐름을 이전에 있는 기록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거를 절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서 가을절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몇 년이 흘렀다? 40년이 흘렀다면 긴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봄절기부터 우리 가을절기까지 당연히 긴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긴 세월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사도들은. 그래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다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했는지 몰라요. 막 마음이 급했어요. 근데 어느덧 2000년이 흐르면서 신년이 50년에 한 번씩인데 신년이 몇 번 지났다? 40년 지났다. 신년이 40번을 지났다. 신년이. 어떤 선자들은 이걸 깨달으면서 신년이 40번 지나면은 우리 주님이 가을절기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예고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원래 절기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동일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날짜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40년이 걸렸어. 근데 이제는 전 세계를 운행하면서 똑같이 뭔가 40번이 있는데 벌써 40번을 한 번 적용하면 벌써 지나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년이 몇 번이다? 40번 아닐까? 이런 식으로 예고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요때가 AD 27년 그래요. AD 30년인가? AD 30년쯤 돼요. 27년, AD 27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년이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 61장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노라. 근데 그때가 신년인지 아니면 이때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신년이 시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신년 50년의 세월이 거의 40번이 흘러가요. 지금 40번이. 예. 그리고 마지막에 되니 이때쯤에 제상선전이 막 건립되려고 막 그러면서 지금 아주 마지막 가을절기가 막 시작되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봄절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은 분이 이분이시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 이건 뭐냐면 이분이 십자가로 이제 완전한 제사를 이뤘기 때문에 이전까지 드리는 동물 제사나 곡식으로 예물 드리는 성전 제사가 필요가 더 이상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영과 진리 안에. 근데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그 성령님은 죄 있는 자와 함께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죄의 기준되는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하고 이거를 넘어서면 죄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면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고. 그래요. 근데 요 안에 십계명 안에 있으면은 주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방주 안에 거하는 거나 주님의 안에 거하는 거나. 그래서 이 절기와 십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자, 이제는 2000년을 흘러서 이제 1년 이렇게 됐네요. 성벽과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그 2000년 전에는 없었던 2000년 전에 성전만 있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만.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덩그러니 있어요. 예. 이방인이 세운 이 황금돔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감람산이.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가을절기를 이루는 게 계시록 사건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22장 마지막 부분까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인 그분이 이방 지역에서 형성된 에소보드 사빌라 7교회를 영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 네이션이란 말이에요. 네이션.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했으면은 메시아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안에 예수의 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법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요. 거기가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어디든 간에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가 나의 왕이요 고백한 그 사람들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기록하고 할렐루야. 그 법을 순종하는 이끌림이 성령의 이끌림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대가 다시 이게 형성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려니까 이 백성들을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 만에 독립을 시키면서 1948년도, 1967년도에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손에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관할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미혹하는 3년 반인데 다니엘의 한일의 중 후반기 3년 반.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일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고 그 사이에 2000년이라는 기간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이 봤던 작은 뿔이 등장하는 무대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래. 내가 하나님이여. 누가 봤다? 바울 사도가 봤단 말이에요. 그게 멸망의 아들이.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휴거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지 성경에도 없는 7년 평화 조약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성전을 세워놓고 이제 여기다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성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옥립을 받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자. 천사를 가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세력, 거문 세력, 그 지하 세력에 의해서 옥립을 받는데 지금 이미 준비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30세 이전에 나사렛에서 세상 일을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때가 되시니까 이제는 타임이 딱 되니까 등장을 하셨듯이, 그래서 침례를 받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누가 내려오더라? 성령님이 비료같이 쫙 내려오면서 그분 한 분한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몸은 우리와 똑같지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니까 성령이 이 안에 쫙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몸을 가지신 그분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적인 능력과 권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동일한 깨끗함과 거룩함 속에 성령이 인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등장을 합니다. 제3성전 등장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전 세계에 옥립을 받는 그 사람이 3년 반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때 짐승의 표를 통하여 자기의 때와 법을 세우고, 하나님도 때와 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내 절기가 이래, 그리고 내 법이 이래, 이렇게 세우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흉내를 내느라고 지가 여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 자기의 때와 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와 법을 바꾸는 흔적을 따라하는 게 지금 로마 카톨릭, 개신교, 썬데이 워시고 전부 이런 것들. 전부 그 영을 지금 미리 받아서 미혹돼서 다 넘어져요. 여로보암 왕도 이 마귀의 영향력 하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근데 초막절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의 흐름을 바꾸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일 7째 날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다시 첫째 날로 바꿔가지고 우리는 첫째 날로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쭉제이를 먹고 엉뚱한 말씀 따라가면서 전부 다 멸망의 아들을 닮아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가 그렇게 사납고 장로 권사가 사납고 싸나워요. 아주 뭐 조금만 자기들한테 해코지 하면은 그냥 싸나워져. 그게 누구 닮았다? 요 작은 뿔 닮았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미가 남아있어요, 지금. 그거 뿌리 뽑아내질 않으면 계속 그게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탄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마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세요. 그의 마음을 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말씀을 지키시는 인간까지 내려오고 인간들 중에 가장 빼곡고 돈 없는 사람이 받는 십자가 형틀에 매여가지고 그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성품을 따라받으라. 할렐루야.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셔?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찔리죠? 그래요. 나한테 조금만 뭐 저거 해코지라면 킁 하면서 사나워서 그냥 암코양이처럼 아흥 하고. 그게 다 그래. 지금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장로들 세계에서 다 그래. 다. 누구 닮았다? 얘 닮았단 말이야. 얘 닮았단 말이야. 즉 때와 법을 잘못 적용된 그거에 훈련받으니까 그 열매가 나타난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뀌어져야 그 안에 성령이 임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그렇게 바뀌어진 성품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지, 이 안에는 성령이 있다 해놓고 성품은 마귀를 닮은 성품이 나와.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런 법으로 훈련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해코지한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데가 열매가 맞아져야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절기 시스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는 그렇게 맺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얘를 닮아야 돼. 전부 얘를 닮아야 돼. 그때 하늘 보좌에서는 나팔절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7 나팔이 계속 더 경고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원래 경고하는 겁니다. 대속죄를 열을 남겨두고 주님 만나,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회개하라. 1년 동안에 보따리 싸고 있던 죄를 전부 다 털어놓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것을 화목하고 화해하고 대속죄를 예고하는 거라고요. 그게 나팔 부는 거라고요. 이 대속죄일까지 나팔의 경고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실제 현상이에요. 이 절기 안에 이루어집니다. 절기 안에. 예 영향력을 받은 자들은 예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용키푸르 때 대심판, 심판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저는 지금 이게 보여서 막 죽겠어요. 지금 이게 보여가지고.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법대로 마음 안에 이 계명이 기록되고 그걸 순종하며 절기 시스템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절기의 영향력과 함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따라가는 꼴을 맺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막 죽겠어요. 그런데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안 믿어. 안식일 순종하세요. 율법주의자, 안식일 이런 식으로 해서 폄하하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 그래야지. 우리 아들도 안 듣는데 뭐. 우리 아들도 안 듣고 우리 동생들도 안 듣는데 말해 뭐겠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더란 말이야. 힘으로 능으로.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끝자락 이 예가 통치하는 3년만을 뚫고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절기를 깨닫는 자들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절기를 깨닫아요. 아까 여호수아의 인도함 받으면서 여리고성, 아이전투, 기브온 전투 해가지고 그 전투 끝자락까지 가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찬가지. 이게 검증 단계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지 검증 단계로 이걸 뚫고 지나가면서 얘가 바꾼 이 적그리스도가 바꾼 때와 법에 전부 달라붙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오리지널 법에 순종한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예 법에 전부 달라붙어버려요. 쇠가 지남철에 달라붙듯이. 그러나 구리는 안 달라붙잖아요. 금은 안 달라붙잖아요. 예라는 지남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가지고 잘못된 흐름에 있는 것들을 전부 걸러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전부 다 얘한테 경배해요. 제 눈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잘못된 법과 잘못된 종말론에 적용받으면서 전부 다 이 실제 용키푸르, 실제 대속죄일 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계시록 20장의 사건이 막 눈에 보이면서 거기엔 우리 아들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우리 동생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제 눈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힘으로 능으로. 내 속에 있는 영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천사를 보내서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이 메시지가 진리하고 깨닫는 소스를 주시면서 그렇게 이끄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삶의 모든 포커스가 복음 증거하는 쪽에 포커스를 봐요.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내 직업의 이런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영역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영향력이 미치게 하는 그런 선한 일꾼들에게는 범사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되니까. 등경.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에 이런 범사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점과 이런 것들을 그 속에 있는 성령의 불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자꾸만 영역을 넓혀요. 선한 물질도 여러분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물질로 해서 그 물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삶을 기도하셔야 돼요. 후선 연반 이게 되어질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지는 여호와절기인데 이게 2000년 전에 전삼년반에 이루었던 이 사건이고,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3년반. 요 사이에 뭐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2000년이 흘렀어요. 언제 마무리할지는 그분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절기의 흐름을 따라 예측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봄절기 때 그 날짜 시간까지도 안 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에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절명을 하시면서 영혼을 숨지시면서 그 순간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목을 탁 뺄 때, 그 타임이 딱 들어맞아요. 그런 식으로 절기를 정하신 그 흐름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그날까지 전부 다 이루셨어요. 요 오순절에도 그 시간대에 그대로 내리셨어요. 그럼 당연히 가을절기도 그 날짜의 흐름에 맞힐 거라는 거는 합리적인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봄절기도 이루셨으니까 가을절기도 그 날짜들이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가 잘못됐어? 말씀의 흐름대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적용될 메시지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후 3년반 저와 여러분들이 당도하는데 이때 이게 언제 시작되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절기의 흐름 따라 오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요, 여러분.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저게 멸망에 가증할 그 멸망의 아들의 무대구나 하고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런데 이 흐름 따라 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와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여러분 강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서로 받으려래, 선착순으로. 이 멸망의 아들을 따라가는 자들한테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보세요, 이제. 아주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거 받으려고 선착순으로 재난금 받듯이 그런 식으로 줄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 따라 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이쿠 이제 시작됐네. 뭐가? 3년반이. 그리고 이제 그때는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충돌이 될 때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때 아이벤 자들과 어린아이를 키우는 자들, 즉 인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따라갈 만한 여건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화가 있을지라도 말씀은 믿기는 믿겠는데 그 어린아이 못 떨어뜨려서 못 떨어지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의 이 시스템 안에 알면서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믿음이 견고치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 흐름 따라, 이 성령의 흐름 따라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이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어요. 그래서 부부가 따로따로, 부모와 자식이 따로따로, 왜냐면 신앙이 다르니까 그 일들이 벌어져요. 문제는 요 3년 반의 흐름을 언제로 잡을 수 있는지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 때고 그냥 이렇게 생명을 걸다시피 하면 아니잖아요. 딱 스타트 포인트가 성령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 예가 이룰 이거를 눈으로 보고 전 세계에다 중계방송하고 싶어서 중계방송. 그 이전에 온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세우고 싶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지는 초대 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찬양을 하면서 여기에 공중곳에 잡은 이 시커먼 장막을 찬양으로 뚫어내고, 할렐루야, 진리로 뚫어내고, 이 안에 불을 품고 있으면은 이 불에 의해서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린다. 악의 연합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무대가 여기란 말이에요. 성전산이고 감람산에 올라가 보면은 초림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보여지면서 재임 직전에 마귀가 흉내내는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크로적 된단 말이에요.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요. 성령의 기름. 똑같죠, 여러분? 패턴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패턴이. 고린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더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성령이 여기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이방지역 유리방황했던 것처럼 성령 봄절기가 성령의 이 임하심으로 딱 끝이 나고 나팔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복음 증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가 뭔지 깨닫는다. 할렐루야. 의가 뭔지 깨닫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이 뭔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이제 로마로 가기 직전에 가이사라 이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휴가를 갖는 기간에 여러 왕들과 총독들과 고위관직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24장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간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났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그래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하였다? 두려워 떨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그냥 의가 뭔지, 그 다음에 죄 안 짓고 사는 게 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영혼의 열매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 불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는 이거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부흥 강사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다 생기는 것 같아, 세상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첫째, 의가 뭔지 의의 기준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도시 의의 기준이 뭔지를 안다. 할렐루야. 그 의의 기준은 마음으로도 음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살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저 사람 미워해서 저 자식 이렇게 욕을 하면 벌써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의의 기준이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패배를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벌써 살인했다. 딱 그렇게.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면 회개가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죄가 계속 쌓였는지도 몰라. 그러다 나중에 벌거벗은 채로 주님하고 갔는데 불법을 행한 자가 떠나가요. 여러분, 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삶을 살다 보면 이 영혼의 이 몸은 이 말씀의 빛을 비춰서 쫙 비춰가지고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열매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극상품의 열매의 기준이 바로 그건데 그냥 죄와 적당히 살다가 세상 재미 보다가 그냥 은혜로 구원 얻는 거야. 이따위로 가리키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거짓 선자. 왜냐면 지가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살만한 자신감도 없으니까 지도 죄에 수시로 넘어져. 죄에 수시로 넘어져. 지가 죄에 넘어지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죄에 넘어져도 천국 가는 건 보장돼 있어. 이따위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전부 거짓 선자. 전부 거짓. 무서워요, 여러분.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외에는. 그래서 그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깨달음을 달라고 그냥 기도하시고 사도들이 깨달았던 영적 비밀을 깨달라고 그냥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라포셔처럼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안 보고도 그냥 본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토라포션 메시지로 한 5, 6년 하다 보니까 그냥 전체가 보여요. 전체가 이렇게 그림식으로 보여요. 전체 그림식.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을절기를 홀딩시키고 쭉 밀어놓은 상태. 가을절기가 들어서면 나팔절과 그냥 막 흘러요. 이제는 그때는 나팔절과 그 다음에 열흘 후면 대속제일과 함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이 심판의 절기를 쭉 밀어놓고
그리고 이제 더 들어올 사람 없나 하고 보시고, 조금 들어오려고 맘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 마치 노아의 방주 때 이렇게 이거 닫기 전에 혹시 더 들어온 사람 없나 하고, 나간 자식 돌아올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없나 하고 신령패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없구나 하면은 딱 끝내놓고 가을절기로 접어들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노예 홍수 때도 방주를 짓지 100년이 넘었는데 저거 어느 세월에 지어서 저 안에 들어가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덧 짓고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땅에서 하늘에서 막 물이 솟구치니까 온 세상이 물로 덮는데, 여러분 이때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믿으시면 아멘. 불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불로요. 근데 이 세상에 보이는 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의 불이에요. 꺼지지도 않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렵거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잖아요. 그렇게 경외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옷깃을 여미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삶의 습관이 되면서 남들한테도 가서 옷깃을 여미고 상대를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습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모세의 출애굽 여정이 똑같은 거를 봄절기 때, 가을절기 때. 시편 46, 9절 시작. 너희는 옛 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셨노라.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이사야 선자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 방법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네 하고 깨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 창세 때 있었던 이 일들이 이후로 똑같이 재현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셔요. 근데 이거는 영적 메시지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따라 가는 자들한테 열리는 이 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이 후를 보면서 나 같은 선지자가 오실 텐데 그래, 그분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기름 붓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전부 다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이분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루실 이분을 향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고, 사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대비해라,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만난다. 할렐루야. 거룩의 삶을 사는 걸 성령이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세상 일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 주님의 신부된 그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보장되는 게 눈에 띄면은, 세상에 이런 것들이 금은보화 온 세상을 땅들을 다 준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 일을 하다가도 안식일날 되면 딱 멈춰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날 되면 금요일날 되면 벌써 다 해고 4시나쯤 되면 다 퇴근해요. 그리고 가족들 모여드리고 목욕하고 해가지고 엘레브 샤밧, 우리 송성교사님의 엘레브 샤밧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엘레브 샤밧 속에서 가족들 간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먼저 쫙 하고 임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날 그렇게 축복을 받은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게 어셈블이란 말이에요. 카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지요. 서로 남들을 도와주고 싶고 남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에서 싸울 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바로 천국의 대리점이래요. 천국의 지점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흐름을 깨달은 자는 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일이 이분을 통해 이루어진 이걸로. 예를 들면 31장에서 요거는 이제 오후 때 좀 하겠습니다. 세어냐, 이게 세어냐, 예더냐. 그래요.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험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성경은 간단해. 이제 오후 예배 때 이걸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두 그림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결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미로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순종 주의 재림을 대비합시다. 그래. 고린도서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리.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 성령이 이렇게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가지고 요 마음 안에 계명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이제 깨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깨지도 못하게.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이랍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이게 영의 몸이, 영혼의 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은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잠언서를 많이 읽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재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게 뭔 뜻이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재림과 이 부분은 죄 없는 사람한테는 감사와 찬송이지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과 최악의 저주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진 법을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정말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